1, 2, 3부에서 하나님의 첫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같은 명령이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명령은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열등감과 교만과 삐뚤어지고 험악한 마음을 버리고 당당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10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21세기 현재 한국 교회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와 가나안에서 많은 우상을 섬겼듯이 한국 교회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우상이라는 영상에서 대강 설명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지 그 원인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복음을 모르거나 잊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으며 무역을 하는 항구입니다. 무역항이란 빈부격차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나 세월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예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이 세 마디의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의 말씀만 없어도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우리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격이 없는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해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헛죽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 죄가 아니고 유대인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셋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채찍만 맞고 죽지 않으셨다면 완벽한 대속이 될 수 없으므로 완벽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뒤의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 구절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라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가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더니 하루나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사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3절의 죽으시고를 강조하여 완전히 죽으시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은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복음을 간추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복음을 완벽한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시키면 절대 갈비탕만 나오지 않습니다. 갈비탕을 반드시 그릇에 담아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릇은 갈비탕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릇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대속의 복음이고 완벽한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복음 외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7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7절에서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말씀은 있어도 부활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없고 그 대신에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으셔도 우리 죄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단두대에서 죽으셔도 우리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교수형으로 죽으셔도 우리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도끼에 맞아 죽으셔도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으로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없고 예수님이 죽는 과정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사이비 복음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없고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있고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기록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AD 390년에 조작된 사도신경이라는 사이비 복음입니다. 참고로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다음의 예화에서 개 주인은 하나님이고 외아들은 예수님이고 개는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키우던 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개를 너무나 사랑하여 반드시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싱싱한 뇌를 먹으면 낫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개 주인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외아들을 죽여서 개를 살리려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외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개 주인은 개를 살리기 위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외아들의 머리를 도끼로 찍었습니다. 개 주인은 외아들의 머리에서 뇌를 꺼내어 개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제발 먹어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넌 죽는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언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외아들의 뇌를 받아 먹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고 냄새난다, 재수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외아들의 뇌를 발로 차버리는 개는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화의 내용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으나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나와 당신을 위해 거절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나와 당신을 위해 영생을 마련하셨습니다. 외아들의 뇌를 먹고 살아난 개는 외아들 죽음의 혜택을 받고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누가 그 개에게 외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묻는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아들의 뇌를 먹지 않고 거절한 개는 외아들 죽음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화에서 도끼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십자가입니다. 예화에서 도끼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죽음의 혜택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예수님 죽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저술한 것이 절대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조작한 사이비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두가 일어서서 엄숙한 마음으로 사이비 복음인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세뇌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때문에 한국 교회는 복음을 모르거나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복음이 희미합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잊은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십자가는 우상이 되었고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종교가 되었고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잘못된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계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돈과 사회적 지위가 계급을 결정합니다. 목사와 부목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되었고, 목사는 사명감보다 직업의식이 강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고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절대 진리라는 뜻이며 어떤 반대 의견도 제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설교 중에는 비성경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했듯이 설교는 목사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자칫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요 하늘을 찌르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말은 자신이 교황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예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또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이런 직함을 받을 만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장로교의 교황을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10점 이상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 생각이 오류이기를 바라면서 감히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한국교회에서 사이비 복음인 사도신경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중세 가톨릭은 사도신경으로 장로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으나 장로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일까요? 사도신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감히 새로운 신앙 고백을 제안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만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대신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깊이 새겨지면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첫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조금씩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신경을 폐기 처분하고 다른 신앙 고백으로 바꾸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이라도 수정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이것은 앞의 예화에서 외아들의 뇌를 먹고 살아난 개가 그 사람은 도끼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에는 사이비 복음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